우리가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한 번만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와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인 모든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리고 사탄의 종되었던 이런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첫 번째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된 건데, 그렇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하며,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관계가 바를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만족, 안식, 평안, 그게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그 문제가 바로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적극적인 측면은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에요. 근데 그 죄라는 장애물을 허물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존재는 우리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 죄가 없는 존재여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되지만, 그러나 또 그분은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간 중에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늘 예언해 왔던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가 징벌받고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 맞고 그가 상하시는데 그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사여졌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 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십자가의 한 면이라면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그분은 뭐를 미워하신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죄는 이렇게만 다루어질 수 있다.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해결되는 것이라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오늘날은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만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는 두 번째로 우리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십자가가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하셨다는 것,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최종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서게 될 겁니다. 우리도 서게 돼요. 근데 그때 우리는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심판은 끝났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아야 그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징계로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이 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매번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만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요. 자기 백성 삼은 그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데 거룩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룩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음란한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못 봅니다. 질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질투가 불타는 질투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은 그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 용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는 사탄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이거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십자가는 사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원시 복음이라고 흔히 말하죠.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말해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 그러니까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복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탄은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머리가 박살났다. 사탄은 이미 끝장났다. 사탄은 패배했다. 사탄에게 선포하는 십자가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탄은 이제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죠. 물론 여전히 이 땅에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말씀에도 있지만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게, 사탄은 어떤 상태입니까? 머리가 잘려나간 힘을 못 쓰는 상태에 울부짖기는 하는데, 여러분, 사탄이 소리는 요란한데 목줄이 걸려 있어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 가까이는 못 다가옵니다. 우리가 일부러 다가가지 않는 이상, 일부러 다가가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호기심 가지고 일부러 죄악 구덩이 안에 내가 저기 한번 가볼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괜찮아요. 일부러 들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부러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위협은 하지만 실질적인 데미지는 우리에게 못 준다라는 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겠죠. 욥은 어떻게 됩니까? 욥은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여러분, 욥기도 보면은 사탄이 자주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렇게 분리시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사탄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잠시 조금 하나님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사탄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약간 목줄을 느슨하게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욥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온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욥기도 보면 마지막에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었는데, 욥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도 드리고, 그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욥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려고 사탄을 잠시 이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을 이제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하신 것뿐이지, 사탄은 절대 자주적으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예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승리라는 것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된 형태로는 오지 않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뭐로 설명을 합니까? 보통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것 같군요. 이미와 아직으로,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미 already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 나라는 승리한 나라예요. 사탄의 힘을 못 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not yet입니다. 아직 not yet이에요.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것, 우리 안에 주인이 나였다가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이미 임한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임했는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형태로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아직은 언제 임하는 나라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이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때 비로소 완성된 형태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때 사탄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사탄도 불신자들과 함께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요 사이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 이거를 세계 2차 대전으로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 제2차 세계대전은 저도 자세히 모르지만 이 한글 그 위키 찾아보니까, 그 백과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전쟁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유럽에서는 독일군과 이제 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또 전쟁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1931년 9월 1일에 시작이 돼서 1945년 9월 2일에 이 전쟁이 끝났다고 해요. 근데 연합군과 이 독일군의 전쟁의 승패가 언제 결정이 됐는가? 그게 1944년 6월 6일, 이때가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독일군이 실질적으로 패배를 당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날이 1945년 5월 8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기 44년 6월 6일을 보통 D-Day라고 부르더라고요. D-Day.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실질적으로 승패가 결정난 날, Decision Day 해가지고 D-Day라고 부르고,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날이 V-Day라 그래가지고 빅토리 데이 해서 V-Day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쟁의 승패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된 날과 완전히 종식된 날과의 갭이 좀 있죠. 1년 정도라는 시간의 갭이 있어요. 그리고 그 1년 사이에는 계속 자잘한 전쟁들, 독일군과 여전히 남아있는 독일군과 연합군과의 자잘한 전쟁들이 있었고, 그 전쟁 안에서는 때로는 연합군이 졌던 전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스카 쿨만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D-Day가 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D-Day라는 거예요. 근데 V-Day는 아직 여기 not yet, V-Day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끼어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승리했지만, 그럼에도 승패는 결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D-Day와 V-Day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는 자잘한 잔당들, 사탄의 잔당들하고 우리가 자잘한 전쟁을 치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군이 이 사이에 진 전쟁도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이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도 때로는 질 수도 있다. 그런데 승패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가? 왜 이미 하나님 나라와 안에 들어왔다 그러는데 왜 이 세상에 또 눈물이 있는가? 아직 V-Day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고단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남은 사탄의 잔당들하고 우리는 여전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그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런 고난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패에는 지장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게 하셨고 V-Day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고 마귀의 잔당들과의 싸움에 두려워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싸우십시오.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하게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구원의 안성이 아니라고 했죠. 동시에 바로 이 의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는데, 의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뭐와의 용어이죠. 의라는 것. 성경에서 의라는 용어를 쓸 때 의라는 용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의로운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마 죄를 눈뜨고 볼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히 의롭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비가 되어야 돼요. 의의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완전한 의가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의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나라의 백성들의 강령,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삶의 규범으로 주신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순종입니까?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수가 예를 들어 100가지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율법은 우리가 100개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99개를 다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실수해가지고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개를 다 못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99개 정도면 뭐 충분하죠. 하나 지킨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90% 이상을 지켰는데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를 지킨 거나 99개를 지킨 거나 똑같은 거예요. 100개를 100% 온전히 지켜야지만 하나님 앞에 의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게 율법 준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려면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도 우리 수준에서가 아니라 완벽한 수준으로 하나님과 그걸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완벽하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분이 태어나서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시면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설 수 있는 의의 자격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가르칠 때 파격적으로 들었어요. 아, 이분은 뭔가 율법을 뭔가 이 기존의 율법을 거꾸로 뒤집는 분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러려고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 모든 율법을 사실은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려고 이 땅에 왔고 그거를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4절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보았지만 마틴 루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자격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고통만 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어떤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했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라는 것은, 완벽한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볼 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어떤 분들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니까 율법은 그래, 이건 나쁜 거야, 율법이라는 건 나쁜 거야, 율법은 아니야, 구약의 율법은 안 돼,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외에라는 것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율법을 지키는 내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우리는 죽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근데 이렇게 또 버젓이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통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이란 말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죽으셨다,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의 율법 지키심,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 율법 지키신 삶을 우리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동적 순종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의 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 생애는 무슨 삶이었다는 겁니까?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성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마땅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죠. 맞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마땅하죠? 아멘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까? 예수님도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셨는데,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성경이 요구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한 순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 대표적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절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모든 걸 진멸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 남겨뒀어요. 그 아각 왕 죽이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에 거역했다. 일부는 죽이고,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겨놨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지혜로운 거죠. 그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그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또 마음이 들겠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걸 무기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그걸 무기 삼는 거예요. 근데 무기 삼으면 안 돼요.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지만 죄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존재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죄를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이 죄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고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자다. 그게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죄의 문제, 의의 문제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서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불의한 우리에게 또 전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전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가라는 것은 또 여기 안에 대표의 개념이 있어요. 대표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머리시죠. 머리시고 대표이죠. 여러분, 대표라는 것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어떤 단체의 대표는 그 단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에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예수님이 대표로서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예수님의 한 분 죽음으로 용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또 전가됨으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전체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은 거예요. 사실 이걸 알려면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조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 적어놨는데 제가 빨리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사상과 전가 개념이 성경에 가장 그래도 잘 요약이 된 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한번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할 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이고 모든 인간의 머리였어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행동은 앞으로 아담 이후에 나올 모든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전가가 된 거예요. 아담의 죄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전가, 원죄라 그러죠. 아담의 원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에 또 보면은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할 때 거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고 머리였다면 예수님은 택자들의 머리이고 대표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이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의로움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이 대표 사상과 전가 개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 부분도 그것을 잘 요약해 주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바로 대표 사상과 전가 개념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의 죄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가 되었고, 그리스도는 모든 택자들의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리고 율법 지키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택자들이죠. 택자들이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로 성취가 되었는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분의 증언이 맞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동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믿지 않았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가지 제목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반역죄로 매달렸어요. 로마에 대항한다라는 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를 물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군중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왕권에 대항한다라는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는 실은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독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신성모독이고, 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모욕한 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들이 맞았다라는 게 부활로 확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부활로 확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모든 것이 맞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활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많은 영역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삶의 영역이 있고, 직장이라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는 삶의 영역이 있고, 사회라는 삶의 영역이 있고, 문화라는 삶의 영역이 있고, 뭐 이런 삶의 영역이 여기저기 있고, 그 중에 하나 종교적인 영역이 또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많은 영역 중에 종교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력서에,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는 이력서에 여러 가지 써 넣어야 될 것들이 있죠. 이름은 뭐고, 생년월일은 언제고, 그리고 나이가 얼마고, 본 적은 어디고, 학력은 어떻게 되고, 경험은 어떻게 되고, 취미는 무엇이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종교란이 있습니다. 종교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그 이력서 안에 나를 소개하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게 들어가듯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니까 틀린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삶의 많은 영역들 중에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내내 내 취미 생활의 영역 즐기고, 내 삶의 영역, 가정의 영역 다 하고, 종교의 영역은 주일이에요. 그 종교의 영역, 그 폴더는 주일날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나와서 그 종교 영역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삶의 영역이 다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력서 칸에 써넣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 이력서가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시작되고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 움직여지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잠깐 허락하신 한시적인 지금 역사의 무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겠죠. 지금 여기는 역사의 무대입니다. 히스토리예요. 요 전에 여기 이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은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원 속에 한시적으로 이 역사라는 시간과 공간이 움직이는 역사를 두셨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데, 우리는 이 끝을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원에서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역사는 여러분 보입니까? 너무 크게 찍었나요? 안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위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점 안에서. 영원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 안에서 여기를 살고 있는데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이 점 속에서 영원을 보는 시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둥바둥 이 땅에 목매어 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는 그 말은요, 이 땅의 것을 내팽개치란 얘기가 아닌 거 알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땅에 목매어서 이 땅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시각이 열려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 부활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 그럼 너희는 여기에 산다. 여기를 봐라. 그게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그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걸 확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달리 말해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지옥을 싫어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잘못된 비뚤어진 왜곡된 시각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도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성품이 지옥에서 흘러넘쳐서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부활은 바로 또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네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래요.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맺혀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 땅에, 이 점에 있는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믿으시죠? 믿고 사고 계신 거죠? 네, 반드시 오세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은요,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주님 오실 것처럼 사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 좋은 거예요. 주님, 제가요, 이 문제 해결되고 나면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 땅에 썩을 것 다 썩어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시죠? 그분 옛날에 한참 유명하게 강연 다니시고 했잖아요. 그분이 태어날 때 선천적 장애로 인해서 두 팔과 두 다리 없이 태어나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하고 자살하려고도 했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고 더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옷장에 항상 신발 한 컬레가 있다 그래요. 새 신발. 왜냐하면 언젠가 나에게 두 다리가 생기면 그 신발 신고 나는 걸어 뛸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걸 나는 안다라고 말해요. 선천적 장애예요. 그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하면, 그분은 말해요. 이 땅에서 내가 그 신발을 두면서 소망은 하지만 이 땅에서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육체가 사라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그때 내 두 다리와 두 팔이 생길 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신발 신고 나는, 물론 그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 신겠죠, 하나님 나라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온전한 몸으로 뛰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는 소망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불편과 이 땅의 고난과 이 땅의 눈물은 잠시 지나갑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도 길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영혼을 보는 시각을 여십시오. 그 영혼 안에서 점과 같은 그 잠시 지나갑니다. 이 땅의 불평과 이 땅의 고난과 눈물은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뛰며 그 구원을 누리며 눈물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매일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영광을 누리십시오.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